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예,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개 중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나와 동명이인을 가진 위인이 있고 또 나라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자기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과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뉴스의 범죄자로 나온다거나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면 이름이 갑자기 부끄럽죠. 우리 교회는 이단인 기쁜 소식 선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 전도를 하시거나 교회 이름을 소개하실 때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받거나 오해를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조금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름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 이름을 자랑스럽게 앞에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 장신의 강단에 설 때도 저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 교회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기쁜 소식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고 하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하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는 이름에 걸맞게 기쁜 소식이 항상 넘치고 있고 기쁜 소식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장신대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드렸죠. 예. 근데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을 많이 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고 계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쁜 소식 교회라고 정해 주셨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이름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 속에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있는가? 사실 25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또한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고 살릴 영혼이 있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5절에 나오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연말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전도 행사를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하시는 영혼을 참 바쁘고 어렵고 하지만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과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과도 함께 이야기해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도 행사를 연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행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매번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애타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행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역사하실 것이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귀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자.
그러면 그가 명령을 땅에 보내시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순종과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계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다윗에 관한 말씀은 잠시 중단하고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설교 준비할 때와는 좀 다르게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저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로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터넷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사람들은 강수진 씨의 발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띄워주시죠. 왜냐하면 이 발에는 강수진 씨의 그 영광과 성공 뒤에 감춰진 그분의 노력, 아픔, 상처, 고난, 인내, 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자아실현,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보죠.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강수진 씨의 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본문입니다. 보여주시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주님의 외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바로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사막을 다니다 보니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곳이 발이었고 집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씻는 곳이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사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걷는 발이 주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긴장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갑자기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죠.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 그 어떤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노방전도를 할 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좀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기분이 나쁘면 어떨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웃음거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요, 전도를 해본 사람이 알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과 함께 노방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초인종을 누르며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데리고 노방전도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솔직히 답합니다. 사실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게 전도의 현실이죠.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하려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여주시면 2018년도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난 1년간 전도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했을 때 50% 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자, 예배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있지만 34%는 출석시키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직접 출석시킨 사람은 15%, 즉 10명 중에 2명 정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지난 1년간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는가 보시면 2023년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조사한 건데요. 1998년 IMF 그 시절에는 39%, 약 10명 중에 우리나라 4명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년 전에는 23명, 즉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 듣기도 어려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는 우리 교회의 이름 따라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기쁘고요, 받는 자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974년 홍수환 선수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이라는 곳에서 WBA 남자 그 벤턴급 권투 경기를 합니다. 아놀드 테일러 선수와 권투를 했는데 승리합니다.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TV 중계팀이 따라붙질 않았습니다. 소식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홍수환 선수의 어머니 가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경기 마치고 나서 홍수환 선수가 그 어머니에게 전화하죠. 그 전화 다들 아시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날 현지에서는 20여 명의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홍수환 선수의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정말 뭐 아직도 축하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저 사실 태극기 눈몇 개 없었고요. 엄마야, 챔피언 먹었어.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필리핀은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김기수 씨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홍수환 선수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 그 어머니도 그렇고 다 기뻐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받는 자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원래 지옥 불구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승리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현장을 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 승리의 현장을 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2000년이 넘도록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140년 전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려졌다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간에 그 승리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해가지고 계속 침묵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그 해외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막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는데도 그래 자제해야지, 참아야지 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중간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은 겁니다. 기사 보여주시면 2020년 기사인데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24,000통이나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 주지 않아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000통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사연과 그 정성스럽게 쓴 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2018년도에 우편물 400kg을 배달하지 않아서 우체부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왜 배달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화나서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았다라고 했답니다. 또 그 다음 기사를 보여주시면 2010년도부터 우편물을 600km나 배달하지 않는 56세 집배원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타인의 편지를 가로채면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인생으로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성도님들의 영을 편지를 쓰셨고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셨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편지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지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못 듣는 겁니다. 그 편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사람에게 배달이 되어야 하고 개봉되어 읽혀져야죠. 근데 만약 읽혀지지 않으면 누구 손해로 갈까요? 전달하지 않은 우편 배달부 손해도 되고요. 또 그 소식을 듣지 않는 사람도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도 큰 화를 임합니다. 1949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존 캐리어라는 사람이 라이플 총으로 술에 취해서 어떤 사람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해서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19년을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성실하게 복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9년째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석방 통지 명령을 줍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통지서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또 교도소도 몰라서 10년 동안 계속 노동하면서 지낸 겁니다. 그러다 10년 후에 교도관이 새로 왔는데 아직 뜯겨지지 않는 우편물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편물을 열고 보니까 존 캐리어라는 사람이 이미 10년 전에 형이 끝났다는 그 편지를 읽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답니다. 자, 보여주시면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봤는데요. 글이 너무나 작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10년 이상 더 복역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전달해주지 않는 사람의 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을 때는 성도님들이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되고 펼쳐져서 개봉돼서 읽혀져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Our Guilty Silence. 침묵한 죄. 침묵하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폴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믿는가?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을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검증하여 믿게 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만한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는 이야기를 영원히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개월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때를 기다리다가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부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인천의 한 교회는 전도에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가면 모르는 집이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러서 나오는 사람이면 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10층까지만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그냥 오늘은 이만큼만 합시다 하고 내려갔답니다. 내려갔는데 뭐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와서 봤는데 사람이 자살한 겁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면 11층 사람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 부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11층 가서 그 초인종을 눌렀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죄책감,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죽기 전에 쓴 서신서의 마지막 장에 그가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그냥 한 말씀이 아니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 4가지를 걸어버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겁니다.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 예수님을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의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때 따지지 말라고 한 게 있으니 복음 전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 and make disciple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Go and make disciple 하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혹시 Go and make money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 전임교도사 시절에 교구도 담당했지만 전독폭발 훈련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두식 목사님이란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어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이 명을 내립니다. 그럼 신하들이 그 어명을 갖고 가서 어명이요 라고 하면 그걸 들은 고관대작부터 시작해서 조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심지어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라고 해도 성은이 망극합니다 라고 그 어명에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사약 내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영혼 가서 구해라, 살려라 라고 어명을 내리시는데, 살리라고 하는 그 어명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반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내가 올 때까지 예배 잘 드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밝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가 올 때까지 너 새벽 기도해라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11조 생활 잘 하시고 피와 땀으로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시는 귀한 일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가 올 때까지 11조 해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을 통독하고 있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가 올 때까지 1년 동안 통독해라, 암송해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가 그 성령 안에 있는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헌금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결국 종국에 가서는 복음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의 삶과 얼굴 표정에서 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은 저 뒤에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건 뒤로 놔두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전도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성경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장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재벌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까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43장에도 보시면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목사님들처럼 교회 개척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될 터인데 예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직접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하시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광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뚫고 지나가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복음 전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보시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쁜 소식을 너에게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죠. 사실 12 제자, 예수님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 내가 너희 전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목적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온통 머릿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길 바라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사단을 가장 두려워 떨게 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게 하는 일도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신다라는 명령으로 받으신 분들 계시면 분명히 사단이 방해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했다. 사단이 막아버렸다라고 실제로 방해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 가리워진 건데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도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해서 전도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걸음이다.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이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실까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실까요?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근히 살아가게 하실까요?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왜 그 은혜를 주실까요? 기쁜 소식을 왜 줄까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한데 모아지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도 끌고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사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빨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으면 좋겠죠.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줄까요?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고 참 죄도 지었고 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로마서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 정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셔서 복음 전하라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출생부터 사망까지 있죠.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남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대학 어디 나왔니? 너 얼마나 좋은 차를 탔니? 부동산은 얼마나 불렸고 어느 집에서 살았니? 이거 안 물어보시겠죠. 그림자고 허상인 이 현실의 것은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뭐 물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져야 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니? 라고 그거 물어보십니다.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었던 60대 엘리엇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 때 예수님을 믿고 60세가 되던 해 의사를 관두고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가 됩니다.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이 가서 아니 당신은 정말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의사인데 왜 갑자기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못 삽니다.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건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옆에 부인이 듣고 있다가 음악을 전공해서 찬송가를 짓습니다. 그 찬송가가 508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무슨 일을 할까요?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제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해야 되겠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과 화목케 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아니면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지 못할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큰 일, 위대한 일은 하기 전에 긴장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로서 그 일을 하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아니면 전달될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꼭 가서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